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제한을 받고요. 환경에 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하실까? 그런 신앙적인 회의도 들 수도 있었겠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런 바울이 저런 고난을 당하나? 바울의 투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앙의 회의를 이제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환경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은 환경에 매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은 고난을 당해도 복음만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림으로써 위로를 주고 또 자칫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런 신앙적 회의를 가지는 것을 지금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당한 일, 즉 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에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삶의 태도입니다. 보통 고난은 진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는 고난은 복음의 어떤 진보를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써 나타난 진전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상황이 벌어졌어요. 첫째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옥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비대,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내가 얻었다, 지금 그리 말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네. 요즘 젊은 애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하대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벌어진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히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어떤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전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나라도 하자 이러면서 말이죠. 참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뭐 건강상의 이유든 혹은 어떤 뭐 개인적인 뭐 신변의 이유든지 간에 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는데, 근데 그 성도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좀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귀찮은데 이게 내가 떠맡게 되었네, 이런 뭐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15절 17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는데 막 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심리였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 바울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나 봐요.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의 리더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그 사이에 내가 바울처럼 막 복음을 전해서 이 초대교회에 내가 바울처럼 내가 리더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 봐야 되겠다. 내 영향력을 한번 키워 봐야 되겠다. 바울의 영향력이 지금 옥에 갇혀서 축소된 지금 내 영향력을 한번 키워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막 그 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거 괘씸하네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말은 바울이 무슨 대인배 중에 진짜 상대인배구나, 이런 설명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짜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고, 자신의 인생보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고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주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매이게 될 때에 이건 내 인생의 장애구나 싶지만 그런 모든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현실에 매여 있는 이 매임까지도 장애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보가 되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나의 매임은 나의 매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게 닥친 장애나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아니면 내 속을 좀 뒤집는 어떤 사람이나 무엇으로 인하든지 간에 내가 좀 힘들다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진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금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울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